사무엘상 3장 말씀의 제목은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러서 미스바 회개운동을 일으키고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 붓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여기 대지를 말해주면 하나님 말씀이 희귀해짐 1절에서 3절, 두 번째 대지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심 4절에서 10절, 세 번째 대지로 엘리 집의 심판을 예고함 11절에서 18절, 네 번째 대지로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심 19절에서 21절, 사무엘을 부르시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1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소년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는데 그 당시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엘리의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하여 잘 보지 못하던 어느 날 그가 자기 자리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누워 있었다. 예. 소년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앞에 이제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그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불량자다. 그리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리고 제사를 멸시하고 성막,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자들하고 동침을 하고요. 엘리는 그걸 책망을 잘 미온적으로 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을 저주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는 것이 나를 존귀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 여기고 나를 무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한다. 그래서 그 시대가 아주 어두워서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다 그래요. 그래서 그 사사 시대가 암흑기인데 약 350년 그 광야에서 태어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태어난 사람 2세대가 그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제사장들이 방황을 하고 신앙들이 형식적이고 그래서 음행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형제끼리 아주 싸우는 그런 시대여서 시대가 어둡기 때문에 말씀이 아주 희귀하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요. 그리고 엘리의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이건 나이 들어서 어두워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어두워지고 그리고 아침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하는 걸 보면 새벽입니다. 새벽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누워 있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4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심으로 그가 말하기를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엘리에게 달려가 말하기를 제사장께서 저를 부르셔서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니 엘리가 말하기를 내가 부르지 않았으니 돌아가 누워라 하였으므로 사무엘이 가서 누웠다. 예,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러요.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엘리 제사장한테 달려갔습니다. 내가 안 불렀는데 돌아가서 누워라. 또 한 번 부르십니다. 6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다시 부르심으로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말하기를 제사장께서 부르셔서 제가 왔습니다 하니 엘리가 말하기를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않았으니 돌아가 누워라 하였다.
그때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여호와의 말씀도 그에게 아직 나타나기 전이었다. 네, 하나님께서 두 번째 불렀습니다. 그때도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않았으니 돌아가서 누워라,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그때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거죠. 어려서 여호와의 말씀도 그에게 아직 나타나기 전이었다. 그래서 8절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세 번째 또 불러요. 다 같이 여호와께서 다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심으로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말하기를 제장께서 부르셔서 제가 왔습니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그 소년을 부르시고 계심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가서 누워라. 만일 그분께서 너를 부르시거든 여호와시여 말씀하소서.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여라 하므로 사무엘이 가서 자기 자리에 누웠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 또 부르니까 사무엘이 엘리에게로 달려갑니다. 엘리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가서 누워라. 만일 그분께서 너를 부르시거든 여호와시여 말씀하소서.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라고 말해라 그랬습니다. 사무엘이가 자리에 가서 누웠다 그래요. 이거는 세 번씩이라 이렇게 불렀다는 거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확실하게 부른다 그런 말이에요. 확실하게. 좀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부를 때 확실하게 명확하게 부르신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사무엘은 이제 선지자지요.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은 교회 목회자들이라고 봐야 돼요.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나를 불러 쓴다. 그거를 확실하게 알아야 하나님의 심부름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도 시내산에서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이렇게 확실하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하지 않으면 조금 기다리는 게 좋고요. 또 전도사 때 신학교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걸 확실히 모를 때도 있어요. 그래도 실망하지 말고 꾸준히 하나님 말씀 배우고 자기를 실력을 기르면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쓴다는 확신이 오는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는 좀 기다리고 조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보리떡 같은 사람이라도 바치면 하나님이 쓴다 이런 또 말씀도 있으니까 부족해도 하나님이 들었을 걸 믿고. 근데 이 하나님이 사람 부르는 거요, 에레미야 같은 경우는 뭐예요? 뱃속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내가 그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여 열방의 선지자로 불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1장 5절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쫓아가는데 부른 거예요. 그건 아주 특이한 겁니다. 무슨 사명감을 가지고 나온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심부름을 해야겠다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열심히 특심해가지고 그냥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 하고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모스는 그 아모스 7장 14, 15절에 보면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고 나는 목자며 시카모를 가꾸는 사람인데 양떼를 이렇게 몰고 있는데 하나님이 불렀다는 거예요. 양떼를 몰고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불러서 예언을 하라 이렇게 말씀했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사람 부는 거 암울한 시대, 이 암울한 시대 엘리 제사장 집은 지금 심판받기로 예정이 됐고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소망을 갖도록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이거는 참 알 수가 없다. 사람이 예측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않는 게 좋고요. 그래서 그러나 부름받은 사람은 자기 안에 확실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심부름도 해요. 그 하나님 심부름 하다 보면 뭐 얼마나 고난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또 너무 힘들고 지칠 때는 이거 내가 잘못 나왔나 이런 생각도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그래도 자기 안에 그 하나님이 부르신 게 확실히 있을 때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이라고 봐야 돼요. 목회자들. 그러나 교회 나와 봉사하는 건 누구든지 그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와 같은 죄인까지도 찾아오신 그거 하나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나와서 그저 감사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누구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그저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거에 감사하고 그래서 이 교회 나와 봉사하는 거는 무슨 보상의식을 가지고 나가면 안 돼요. 무익한 종이라 그러잖아요. 무익한 종. 진짜 무익한 종이에요. 이 교회 나와 심부름해 보면 무익한 종이라는 게 그게 맞아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누가 보고 무익한 종이라고. 뭐가 좀 이루어졌다. 내가 뭘 했다. 내가 뭘 한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좀 도와라. 그런 게 아닙니다. 무익한 종 누가복음 17장 10절 누가복음 17장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들입니다. 너희가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여라. 예, 여기 그 종회된 돌인데 종의 돌인데 너희 가운데 누가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가 들에서 돌아오면 여기 앉아서 식탁에 앉으라 하고 말하겠느냐. 오히려 그에게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허리를 동이고 나를 시중 들고 그 위에 내가 먹고 마셔라 말하지 않겠느냐. 그 종이 명령받은 대로 행하였다고 그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우리는 뭐예요? 무익한 종입니다. 이런 사람 써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이런 사람 쓰더라고요. 근데 뭐 내가 좀 뭐 하겠다. 내가 뭐 어디 가서 공부를 했는 줄 아냐. 뭐 내가 해보려고 그런다. 왜 안 알아주냐. 그런 사람들은 은혜를 걷어가더라고요. 근데 뭘 하든지 참 무익한 종입니다. 아무것도 나는 그저 나 같은 죄인 불러주신 거에 감사해서 그저 수종듭니다.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아주 귀하게 쓰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
부른 사람들이 해야 될 게 여기 몇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훈련을 해야 돼요. 여기 10절 다 같이 읽어봐요. 그 후에 여호와께서 오셔서 서시고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심으로 사무엘이 대답하기를 말씀하소서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종 심부름 하는 사람은 말씀 듣는 것을 잘 훈련해야 됩니다. 말씀 듣는 것. 하나님의 그 주신 말씀을 잘 들어서 가감하지 않고 전하는 그런 그 사람, 그런 귀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먼저는 말씀 듣는 것을 잘 들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오늘날 말씀 듣는 건 뭐냐? 부지런히 성경 읽는 거예요. 이때 당시는 이제 모세오경은 이제 기록이 되어 있다고 보고, 그 다음부터는 뭐 기록이 잘 안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무엘 이런 것도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하도록 하는데, 이때는 이제 그 말씀이 계시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여기다 이제 다 기록을 해놓은 건데, 지금은 표준 계시 종결, 그러니까 성경 66권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듣는 훈련이 뭐냐? 부지런히 성경 읽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죠. 우리 그렇게 믿잖아요. 그러면 부지런히 성경을 읽어요. 그게 이제 말씀을 잘 듣는 훈련인 거예요. 실제로 또 뭐 요즘은 이렇게 또 성경을 읽어놓은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계속 틀어놓고 들어줄 수도 있고. 이렇게 듣다 보면은 그래도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탁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좀 심어지는 게 있어요. 한 말씀이라도. 그래서 부지런히 그 하나님 말씀 듣는 훈련을 해야 돼요. 듣는 훈련. 그 하나님이 감동하는 이 하나님 말씀은 성령과 말씀이 함께 가거든요. 말씀 없이 성령 역사했다. 그건 좀 이상한 거예요. 외적 감동이 아니면 감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항상 성령이 감동한다. 말씀 속에서 감동을 해요. 항상. 그리고 말씀을 깨닫고 있는 사람에게 또 성령이 감동하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지런히 성경을 읽어가지고 성경을 부지런히 또 연구하고 배워야 돼요. 부지런히 배워야 됩니다. 제가 요즘 이 성경 연구해 보니까 진짜 이 하나님 말씀이 참 보배다 하는 걸 알아요. 이게 뭐 룻기도 몇 번 가르쳤잖아요. 사사기도 몇 번 가르쳤거든요. 사무엘상도 이건 뭐 여러 번 가르쳤거든요. 근데 이걸 연구하면 할수록 깊이가 달라져요. 그래, 참,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이고. 요즘은 완전히, 야,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요즘 내가 느낌이 그래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그저 하는, 그리고, 말씀 듣는 훈련이 이게 뭐냐면은, 요즘을 이렇게 보면은 계속 본문을 많이 읽어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하단 말이에요. 본문 따로 놔두고 그저 내가 뭘 증거를 해야 되겠다고 그걸 만들어 놓은 거 그거 다 증거해 보면 그대로는 못해요. 근데 본문을 많이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본문을 할 때 본문을 계속 읽어야 돼요. 보니까 그러면 본문이 완전히 머릿속에 있고 거기서 이렇게 또 성령이 작용하고 깨달아지고 그러면 증거할 때 이렇게 성령께서 이렇게 연결해 나가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본문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요즘은. 그래서 하나님 심부름하는 사람들은 하여튼 하나님 말씀 듣는 훈련을 잘하고 그리고
요즘 참 그 감사한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모조리 강해를 하니까 더 이렇게 깊이 깨달아져요. 특히 여기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 8장까지 이걸 연결해서 봐야 된다. 이거 그 전에 그렇게 생각 못 했어요. 근데 사사기를 하고 보니까 너무 암울해. 그러고 나면 너무 좀 이렇게 답답한 게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룻기가 뭐예요? 그 시대의 빛이란 말이에요. 사사시대니까. 그러니까 17장, 18장, 19장, 사사기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 두 사건이 부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2사사가 있고 끝나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12사사들이 활동할 그 기간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 중에 모압 여인 룻도 와가지고 예수님의 족보에 참여했다. 얼마나 이게 귀한 말씀. 그리고 그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언약된 백성을 부르시려고 기억해가지고 불러내려고 돌이키게 하려고 사무엘을 세우려는 거예요. 한나가 기도 속에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한나의 기도 주일 오후에 공부했잖아요. 그런 게 아주 심층적으로 많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진짜 보아하고, 여러분은 나는 목사도 아닌데 이러지 말고 성경을 부지런히 어떻게 하라고요? 읽으라고. 그리고 부지런히 배울 수 있을 때 배우는 게 좋아요. 요즘도 늘 제가 감사한 게, 그래도 이병기 목사님께서 강의 모조리 1절, 2절 해가지고 그래도 20년 이렇게 배워놓은 게 있으니까 요만큼이라도 좀 연구하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아예 성경을 모르면은 이걸 못해요. 하려고 해도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엄두가 안 나. 그런데 20년간 그래도 성경 강의 배운 거.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공과 만드는 분한테 모조리 좀 하는 게 좋겠다. 우리 아이들 이거 뭐 알겠냐 이러지만 그래도 그 중에 사무엘 같은 애가 하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성경을 모조리 건너뛰지 말고 모조리 공부해 놓으면 언젠가는 머리에 남아요. 또 우리 가르치는 반장님들도 모조리 하면 연결이 되는데 뚝뚝뚝 건너뛰면 뭔 말인지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 이 편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것도요. 그렇죠? 이제 먼저 기록한 것도 나중 기록한 것도 있고 여러 있어요. 그래도 이 편집할 때도 우리 성령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하나님 말씀 듣는 훈련. 그런다고 지금도 이게 아니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 뭐다는 걸 찾아내는, 성경 하나님 말씀에 누가 감동을 해요?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 이게 하나님 말씀 잘 듣는 훈련이에요. 이걸 잘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다 전해야 돼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다 어떻게 하라고요? 전해야 된다는 거. 여기 이제 1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한 가지 일을 하려고 하는데 누구든지 그것을 듣는 자는 그의 둥기가 울릴 것이니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모든 것을 그날 엘리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시행하겠다. 그가 하는 죄악 때문에 그의 집을 영원히 심판하겠다고 내가 그에게 선포했으니 이는 그의 아들들이 스스로 저주받을 짓을 했으나 그가 책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맹세하니 엘리 집의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도 영원히 속지
예, 지금 무슨 말씀이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한 거예요 지금요? 엘리 집을 심판하겠다. 그럼 사무엘 입장에서는 지금 어린데 어떨 것 같아요? 아마 다리가 후들르. 그래도 어렸을 때 가가지고 엘리 제사장한테 인간적으로 사랑 좀 받았지 않겠어요? 엄마 떠나가지고. 그래도 엘리 제사장 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 집을 심판하겠다는. 그래서 15절에 사무엘이 아직까지 누워있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그 환상을 엘리에게 보고하기가 뭐요? 두려웠다는 거예요. 두려웠어요. 그래서 16절에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말하기를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였다. 엘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무엇이냐? 내게 숨기지 마라. 만일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 가운데 어느 것이라도 나에게 숨긴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기를 바란다. 지금 사무엘이 무슨 말씀 받았죠? 엘리 집 저주할 거다 하는 말씀을 받았는데 엘리가 뭐라고 그래요? 다 말해봐. 그거 다 그대로 말 안 하면 하나님이 저주를 내릴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이 사무엘이 받은 말씀의 내용이 지금 뭐라고요? 엘리 제사장 저주받을 거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18절에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그에게 모든 말을 다하고 아무것도 그에게 뭐예요? 숨기지 않으니 엘리가 말하기를 그분은 여호와이시니 그분의 보기에 선한 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앞으로 엘리 집이 망한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대로 다 전하는 겁니다. 어린이가 여기 두려워했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떨렸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어떻게 그대로 다 전해야 된다. 그대로 다 어떻게 해요? 전해야 된다. 전해야 돼.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요즘 또 아까 말한 그대인데 하여튼 성경을 모조리 가르치는 게 좋은 거예요. 모조리 가르치면 뭐예요? 아, 목사님이 순서대로 나가다 보니까 증거하시는구나. 이렇게 알아들어요. 근데 여기 저기 여기 이거 나 들으라고 그러지. 그 설교 하실 줄 알았어 내가. 이렇게 나가면은 손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모조리 나가는 게 그 유익이 많더라. 하여튼간 뭐예요? 하나님이 전해 주신 은혜 주신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대로 어떻게 해? 다 전해야 돼. 아니 게라 이 강단에서 성경 가르치는 거 뭔가 하나님이 깨달은 말씀이 있어야 전하지. 이거 못 하거든요. 못 해요, 이거요. 이거 1시간 전하려면요. 얼마나 공력을 들인 줄 아세요? 쉬운 일 아닙니다, 이거.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줄 때 잘 은혜 받는 게 좋다 이거죠. 줄 때가 있어요, 줄 때가. 예. 그 중국 지도자가 하나 그러더라고요. 제가 와가지고 이제 모이기 어려운 날도 오고 말씀 배우기 어려운 날이 온다.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아닌 게 아니라 지금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 듣는 때가 있어요, 때가 있는데 하여튼 말씀 하나님이 감동해서 깨닫고 은혜가 되는 거는 그걸 힘써 전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0절에도 거기 한번 보세요.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거 유익된 건 전부 전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유익한 것은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너희에게 전하고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너희를 가르쳤으며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였다. 예.
사도 바울도 어디 가든지 뭐 유익된 건 어떻게 하라고요?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너희에게 전하고 공중 앞에서 각 집에서 너희에게 가르쳤으며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 우리 주 예수께 대한 믿음의 증언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때 당시 뭐 고린도 교회라든가 에베소 교회 이렇게 할 때 매일 가르쳐요. 성경을 보면 매일 가르치고 그 다음에 집중적으로 가르쳐요. 왜냐? 또 떠나야 되니까. 그래서 이 바울이 성경 가르치는 거 보면 뭐 하루에 몇 시간씩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중국 이 선교하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한 번 가서 가르치고 또 가기가 어려우니까 얼마나 사모하고 듣는지 계속 가르쳐도 질리지가 않는가 봐.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누가 작용을 하는 거야? 누가 지금? 그렇죠. 네. 성령이 작용 안 하면 이거 힘들어요. 전하는 사람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이거 뭐 맨날 그 소리가 그 소리 같은데 또 들어야 되나?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결론은 누가 역사를 해야 돼요? 성령이 역사를 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면 그 말씀이 그 말씀 같아도 하나님 말씀 성경을 얘기해 주면 아멘이 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갈급한 심령이 나오고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약해지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여튼 매일 성경 가르치고요. 하루에도 뭐 집중적으로 가르쳤다고 그래요. 왜? 또 떠나야 되니까. 하여튼간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 전하고 가는 거예요. 다 전하고 가는 게 그게 귀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인정을 받아야 돼요. 인정. 여기 19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본문. 사무엘이 성장해 갔으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모든 말 중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으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받으심을 알게 되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 다시 나타나셨는데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다. 예, 사무엘이 성장했는데요. 그 사무엘이 하는 말,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게 하나도 땅에 안 떨어졌다. 그리고 사람들이 뭐예요? 아, 사무엘은 누가 세웠다? 하나님이 세웠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 하나님 말씀, 특히 내가 말한 거 하나도 땅에 안 떨어지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성경 외에는 얘기 안 하는 게 좋아요. 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대로 다 될 거니까. 괜히 뭐 된다 안 된다 어떻다 뭐 그거 다 헛소리 되지도 않아요. 그러면 자기가 무슨 말을 자꾸 했는데 그게 땅에 떨어지면 사람들이 신뢰해요 안 해요? 신뢰를 잃어버리는 사람 그래 신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자기가 말한 거 이 땅에 안 떨어지게 하는 비결이 뭐냐면 진실해야 돼요. 진실. 그 다음에는 말을 많이 하지 말고 말한 건 꼭 어떻게 지키려고 애를 써야 돼요. 이번에도 사실상 산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8시 그 줌으로 하는 8시 하는 거를 룻기 하는 게 좀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룻기를 이렇게 연구하고 준비하다 보니까 그래서 오전에 공부해가지고 오후에 복습하는 쪽으로. 그러면 또 우리 은혜 받고 하니까 애들한테도 또 잘 전할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가기 전에 뭐 한다고 그랬죠? 삼손한다고 광고 다 해놓고는 확 바꿔놓으면 갔다 오면 달라져.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광고 안 하고 가려고 그래요. 그리고요,
이번에 내가 뭘 가르치려고 가르쳤습니다. 슬쩍 말해놓고 갔는데도 산에 가서 달라져요. 그래서 산에 가서 이제 그 본문을 딱 잡아서 이제 초안을 거의 다 잡아요. 예, 잡아놓고는 그 다음에 내려오면서 서점에 가서 사무엘상이면 사무엘상에 관한 책을 좀 찾아, 좀 괜찮은 것을 찾아가지고 그걸 갖다 놓고 한 달 내내 사사기는 몇 달 했어요? 5, 6, 7, 8, 3개월 파는 거예요, 그냥. 3개월 아예. 끝을 봐, 끝을. 그러니까 뭐가 깨달아져요. 깨달아진 게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몰라도 나는 이게 달리 보여요, 달리 보여요. 이 성경이. 그래서 전해놓으면 하나님 말씀은 미완료냐 완료냐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하나님 말씀 해놓으면 그게 이루어지든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건 앞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 말씀은 완료 아니면 미완료냐 완료냐. 완료는 뭐예요?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거야. 그리고 그 우리가 이 영원이라는 건 현재예요. 현재. 영원.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영원 전이라는 말이 안 맞아요. 항상 현재인데 어디 전 있고 후가 있어. 영원은 그 그리스도의 세계, 빛의 세계, 사랑의 세계, 영원한 세계. 영원한 세계는 우리에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믿어지잖아요. 믿어지고 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역사하잖아요. 그 역사를 따라 말하면 어떻게 돼요? 진실하잖아요. 진실한 말은 안 떨어져.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아요. 괜히 주가 떨어져. 주가 떨어진다고요?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요. 괜히 농담 비슷하게 그냥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하는, 그 습관적으로 하는 게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뭘 이렇게 추진하려고 그러면 괜히 지나가는 말로 던져. 근데 뭔가 그 말 속에 자기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그러지 말고 사람이 순수해야 돼. 순수하고 진실하고 뭐만 자꾸 얘기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 그리고 자기가 깨달은 건 어떻게 해요? 잘 전하려고 할 때는 뭐 한 명을 놓고 놓고라도 가르치려고. 그게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뭐예요? 부른 사람이 돼야 돼요. 예, 이건 목사들이 특히 그래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왜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사사기 때 레위인들이 어디로 가? 자기 마음대로 가잖아. 당신 지금 미가가 그 제사장 왔을 때, 레위인 왔을 때 당신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내가 좀 있을 곳을 찾으러 다닙니다. 뭐예요 이게 지금? 사명감 없이 그냥 다니는 거야.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어떻게 해요? 3번 부르는 거야. 3번. 네. 3번 부르는 건 사무엘에게 특별히 이렇게 부릅니다. 왜 그러냐? 그 시대가 너무너무 뭐예요?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고 흑암이 암흑기였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암흑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확실히 부른 사무엘 너는 달라. 확실히 부른 여러분 달라. 코로나가 와가지고 왜 교회들이 이렇게 되느냐?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그 확실한 정체성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진짜 예수 믿어요?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이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믿어요? 그럼 오지 말라고 그래도 오겠지. 네? 요즘 룻 공부했잖아. 돌아가라고. 그 룻기 1장에 3번 말하거든요. 돌아가라고. 그래도 언약된 백성,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백성은 돌아가요, 안 가요?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괜히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뭐 돈 좀 더 주는 데 갈까, 뭐 좀 좋은 자리 갈까. 그렇게 가지 말고 나는 누가 불렀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는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 듣는 훈련을 잘 해가지고 하나님이 전하라는 건 다 전하려고 애를 쓰고 그가 말한 거는 뭐야? 하나도 땅에 안 떨어지고 사무엘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야.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